자, 오늘 요나서 13번 13번째 강의 시간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끼다는 하나님, 우리말로 이제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아낀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 혹은 눈물을 흘린다. 불쌍히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단지 아이고 아까워 그런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12만 명.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울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려다가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우리가 몰라준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때 여러분이 너무 모르죠. 너무 몰라요. 부모님 고생하고 속 썩고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걸 몰라요. 아이들 때문에 몰라요. 언제 알까요? 지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봐야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애들이 잘하는 거에 맞게 자기 어머니를 깨닫고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나중에 다 아이들이 크면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신데 그때 후회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요새는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설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거역하고 집 떠난 아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아들은 아버지 잊어먹고 그 가져가서 호랑방탕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데 아버지는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것 같은 아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들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자식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한 자식도 자식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로 참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 걸? 싫어했다 그랬죠. 몹시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싫어했고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했으면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면은 차라리 날 그 꼴 보느니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랬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을.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 용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시려면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그 꼴 보고 못 삽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요나가. 그리고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도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에 나가가지고 성 바깥에 멀리 거기 딱 서서 거기다 이제 초막이래 봐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얼기설기 적겠죠. 요새 그저
정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능 프로에. 그런 가면 뭐 지들이 뭐 나무를 이렇게 막 흉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줘놓고 거기에 뭐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자기가 되돌아놓고 나가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또 오늘 밤에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성을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혹시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 야, 참 멸망시킬 수 있다.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멸망시킬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멸망시킬지 몰라. 그리고 거기다 갖다 초막을 줘놓고 거기서 유황불이 떨어지는가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전혀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2장에서 뭘 공부했어요? 자기 바닷물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 명령 따르니 내 저 하나님 없는 땅끝에 가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땅끝이 다시스 아닙니까? 스페인. 그걸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려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사랑해서 그래도 바닷속에 쳐넣어가지고 떨어지고 웅덩이까지 빠져갖고 이제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설교를 그때 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물고기 싹 보내줘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살려주셨잖아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72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탁 연단시킨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 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막 죽게 생겼을 때는 살려달라 그러고 자기 살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요나서 2장이 다 뭐예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막 드린 그자가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고 용서하고 살려주신다고 막 그 사람들 살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가 다 그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우리가 다 요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요나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요나가 돼서 세상에 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요나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우리 요나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무관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게 우리가 그러면 요나는 마찬가지죠. 요나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했어도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쌍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요나인 나를 보내갖고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관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요나는 너무나 무려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 가축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동물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자, 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셔요. 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요나 같은 사람
무엇 때문에 아끼십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끝입니다. 끝. 예? 끝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 쓰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셔. 또 깨닫게 하셔. 예? 포기하고 다른 사람 쓰면 되지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하시, 포기하고 다른 사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끼세요. 요나를 아끼세요. 요나가 이제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낮이 되니까 햇빛이 쬐니까 맞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막 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을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싹 그늘이지게. 야, 우리 하나님 좀 오시나요? 그늘이지게 싹 또 그늘이지니까 또 그거 좋아가지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하나님 뭐 조금 해주고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러다 또 좀 어려워지면 팔딱 해가지고 하나님 어리냐고. 냄비 같은 신앙이 냄비 같은 신앙. 예? 팔딱팔딱.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박넝쿨 하나 딱 해주니까 시원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막 죽여달라 그러더니 죽으면 되지 뭘 또 기뻐해. 예?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예? 좀 있으면 또 죽여달라 그래요. 이제 박넝쿨 없어졌다고 또 죽여달라 그래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 하나님한테 떼쓰는 게 죽여달라는 거. 예? 나는 죽여달라는 기도는 못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잘 기도하는데 이거 겁도 없나 봐요 이 사람 막 그냥. 예? 죽여달라는데 이거 박넝쿨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해. 그 더운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박넝쿨 하나 하셔가지고 그거 뭐 이쁘다고. 예? 뭐가 이뻐요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또 박넝쿨 하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햇빛 쬐면 인생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박넝쿨 덮어주셨어요. 그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거 하나에 또 촉삭거리고 이제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 깨닫게 하시는 게. 그래서 벌레와 벌레를 준비해갖고 박넝쿨 다 갉아먹게 했어요.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풍,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햇빛은 내려쬐고 무지장 더워졌죠, 다시 한번. 예? 그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 또 하나님 원망해.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말이죠. 8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2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이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처음에도 한번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낼 게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해야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나는 게요. 원망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다 하나님 탓, 남 탓, 환경 탓, 다 남 탓. 이게 지금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성내니까 하나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지치 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9절 하반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참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러는 거. 이거 가져갔냐 이거죠 또. 하나님한테 막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간증하는데 하늘에다 내가 하나님한테 막 욕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일으킬 수 있냐고 막. 진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땐 그러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김준홍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할 때 어떤 여성이 그 성도님이 다 죽어가가지고 그 성도를 얻고 병원에를 뛰어갔는데 병원에 받아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거 안고 뛰어댕기다가 등에서 죽었어요. 여성도. 그래서 자기가 그 청계천 다리인가 뭐 건너면서 그 새벽을 깨우리다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진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좀 막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 김준호 목사님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양반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내가 옳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넌 네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생긴 박농콘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지금 12만 명이 있는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지들이 죄 짓고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무슨 박사고 부자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지들이 우리 살다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그 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럼 다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12만여 명이 있는데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셔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떤 요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도 거기 그래서 살 때 그 요나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잠깐 우리 아버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들이 요나가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막 멸망해라 그런 건 안 하지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우리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가 이 완악해진 마음이 우리가 이게 녹아져야 되겠습니다. 11절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원래는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까부지시니까 자식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자꾸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혼자 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그게 남이라면은 뭐 별 상관없겠지만 내 자식일 때는 피눈물 나는 거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자식이니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끼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요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해 준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는 모습이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왔죠.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잔뜩 모이는 성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죄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 회개하지 않죠.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지 새끼를 잘 보세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언이 있고 예루살렘성 AD 70년에 완전히 다 130만 명이 몰살했어요. 몰살.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바로 이 요나의 12만 명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향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상황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쳐도 5천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2,500, 3천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공산치하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들이 있고 우리 서울에 1000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살면서 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울고 계신 하나님, 눈물 흘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가스펠송 노래, 금요일날 부르는 노래 가사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가슴이 탁 오더라고요. 우리 부르잖아요. 금요일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행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야 어찌 딱 맞았다. 금요일에 한번 자정 부릅시다. 우리 금요일에 한번 자정 부르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요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 멘트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잠깐 한번 멘트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저도 이 전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 뭐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니까 목사들도 그래서 교회가 커가지고 내 한번 명예 한번 착 올리고 신문에 한번 이름 나고 이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하나님 마음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